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한 절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대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 여러분은 평소에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입고 뜨거운 것 같은데, 근데 십자가에 정신이 없다면 교인 같은데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와 관련 없는 그냥 단체 모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 시간에 한번 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 그것은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왜 그림자인가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런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용서받았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억이 많다고요? 죄를 더 기억하게 된다. 왜? 반복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용서받았으면 다음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기억에.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진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진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옛날의 제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를 끝낼 수 있는 완전한 제물.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이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에서는 거룩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 또 제사로 가야 되거든요. 또 제사로. 또 짐승이 나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10번 죄를 지으면 10번은 가야 되는 거고 100번을 죄를 지으면 100번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로 내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짐승 대신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끝에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불리웁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뭐라고요? 어린이 성도? 아멘? 하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요?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구별되어져서 나는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 유라기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구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말하는데 왜 이거를 믿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볼 때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데 성경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거룩하지 못하는데 거룩하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의 삶이, 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느냐. 어떤 걸까요? 내가 거룩해서, 내 삶이 거룩해서 당연히 난 거룩함을 얻었다? 아니면은 내가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셨다. 어떤 건가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별되어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뭐죠?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 거룩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다면은, 성경에 말하는 율법들 있잖아요. 그 율법들 다 지켜 행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우리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삶에 조금 허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이 말이 왜 말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또 예수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또 뭘 주어지느냐? 14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좀 거룩한 사람처럼 내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장도 좀 거룩하게, 그다음에 목소리도 하게, 행동도 좀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1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성취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성도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힘이 안 내도 여러분은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흉내 안 내도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취하셨다.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큰 은혜죠? 어? 큰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졌다고 하니까, 거룩해져야지.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목소리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왜? 그렇게 흉내 안 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신념이거든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내가 감히 저 거룩한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은혜 나에겐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강조점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완전함이고, 온전함이고, 그죠?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고,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진 줄 바랍니다. 깔끔하게 해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죠. 공독합니다. 이것들을 하여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다 들을 것이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 그죠? 성도라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일은 있다 없다? 죄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처럼 희생의 제물을 바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도 죄 때문에 희생 제물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왔을 거고 어떤 분은 양 한 마리 끌고 왔을 거고요. 어떤 분은 요 앞에서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왔을 거고 어떤 분은 산을 헤매면서 산비둘기 하나 잡아왔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조차 이렇게 기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 구역은 다 그렇게 대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약간 저 옆으로 조금 빗나가 보면 이야기를 한다면 희생이 필요해요. 곡식을 가져왔어요. 희생이 아니잖아요.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 제사장은 그 곡식을 가지고 태울 때에 어떻게 태우느냐? 이렇게 태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았다고요? 이게 뭐죠? 비둘, 머리, 꼬리. 그러니까 그 곡식조차도 마음 상하지 않겠죠. 희생의 제물처럼 이렇게 잡았어.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기억.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좀 끝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끝내드릴게요. 봄 메가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강의 설교로 유명한데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딱 들어오면은 아치가 있는데 아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설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설교한다. 이렇게 첫말이 딱.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교.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근데 지겨운 거예요.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니까. 교회 오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 생각에 시대도 변했는데, 아, 이거 십자가냐. 그래서 별로 이제 이게 성도들한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대에 좀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그 감쟁이 풀이 있어요. 감쟁이 풀이 막 살아가지고 그 글자를 가리는데 어떤 글자를 가렸느냐? 십자가라는 글자를 가리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뭐라고 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한다고 했는데 감정이 풀이 십자가를 가리니까 뭘 설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니까 뭐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이슈들 뭐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종교나 정치나 문화나 뭐 도덕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갖습니다. 근데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제 또 뭘 가리느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리는 거예요. 그 밖에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는 설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국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된다,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아, 촌스러워, 현대적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설교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설교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 그건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살롱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